따라서 친절 행복의 문. 문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보세요. 저게 두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지 안 느껴지세요? 그렇게 생각하라니까. 서로 고개 숙여 깊이 인사하면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친절해야 된다고 배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친절은 남에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친절의 뜻은 남을 대하는 태도가 성의가 있고 정답고 고분고분하는 것. 기독교적 정의는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이해와 동정과 배려를 나타내는 소질, 상냥한 말씨, 관대한 태도, 받는 모욕을 용서하는 행위 등을 통해 나타나는 태도를 친절이라 한다. 친절에 유사한 단어가 아주 많은 걸 찾아봤어요. 선한 의지, 인자, 다정다감, 동정, 호의, 관용, 온정, 선의, 관대. 이게 사천 범위에 드는 단어들이에요. 이 친절에 관한 명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친절은 성공에 이르는 가장 위대한 전략이다. 뭐 다 필요 없어요. 맨 끝에 좋은 말이 나와요. 전부 넘겨보세요. 친절, 행복의 문은 여는 열쇠다. 누가 말했어요? 정성진 목사가 한 말이에요. 친절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행복의 문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자기를 존중해야 타인에게 친절할 수 있습니다. 친절이 몸에 밴 사람은 자신에게도 친절한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이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남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단점에 주목하면 콤플렉스가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이 지금 2부 예배 드려서 여기 없으니까 작아도 너무 작아요. 그래서 내가 아유 작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작아서 못한 일이 뭐야? 이럽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작아서 못한 일이 거의 없어요. 일을 굉장히 빠르게 잘해요. 그러니까 당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유 내가 작아서 뭐 이러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절단해 가지고 늘리는 수술을 한다는 걸 아세요? 한번 잘라 보실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콤플렉스에 빠지지 않고 단점을 장점으로 키워나가면요, 사람이 약점이 강점이 되고 강점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남과 비교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여자들 중에 사진을 가져와서 나 이렇게 고쳐달라, 의사가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김태희 걸 가져왔으니 몇 번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가 풍선 아줌마 되는 사람이 가끔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들 마세요. 장동건이 나요? 제가 나요? 장동건 눈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건 수입산이지 우리 사람 눈이 어떻게 그렇게 클 수가 있어요? 그건 섞인 거예요, 섞인 거. 우리 품종은 이렇게 쫙 찢어진 눈이 이게 청답인 거예요. 박명수 눈을 도무지 몇 번 까야 장동건이 되느냐 말이에요. 박명수는 박명수대로 무한도전 10년 해가지고 떼돈을 벌고 잘 사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나다.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다. 아니 그렇게 해야지. 내가 갑자기 조영기 목사님 된다고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뭐 그런다고 내가 조영기 목사님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갑자기 아이고 나도 신학 박사 된 사람처럼 영어 좀 해야 되겠다, 그런다고 내가 그거를 지금 60 넘어가지고 왜 그 랄지를 떨고 그러겠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난 거죠. 하나님의 걸작품이지요.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라요. 아멘 하는 사람들은 감사 헌금 하세요. 근데 이게 그냥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하얀 글씨는 제가 노란 글씨는 집이들이 읽으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래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럼 끝난 거지 무슨 다른 잔말이 필요하겠어요. 예,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이 은혜를 깨달으면 영안이 열리게 돼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 것처럼 옆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들이구나. 그래서 남을 존귀하게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친절의 원리지요. 자신과 친구가 되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역시 당신의 친구가 될 것이다. 자기 사랑에 자기를 아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다. 유명한 폴 틸리의 말이에요.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친절을 베풀 수 있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기 바란다면 먼저 당신이 스스로를 존경하라, 이런 말도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돼요.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오느라고 얼마나 사실 어려움이 많았어요. 6.25를 살아내고 혁명, 기근, 보릿고개, IMF를 살아내고 요새 또 얼마나 실업이 7포 시대 그러니 N포 시대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모든 걸 포기한대요. 정말 힘든 시대를 살죠. 이럴 때 자기를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네가 험한 파고를 헤치고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 너 참 대단하다. 그리고 자기를 쓰다듬어 줄 필요가 있어요. 한번 쓰다듬어 보세요. 너 참 대가리가 단단하구나. 대단하다. 너 수고가 많았다. 이렇게 위로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 사람을 보면서 이분도 대단한 분이니까 지그시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험한 세상을 헤치고 나온 사람 같지 않게 우아하십니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헛소리 같지만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예, 우리가 이런 친절한 말과 격려의 말이 상대방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지요.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2장 39절 시작. 자신을 사랑한 자라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듯 타인을 존중하고 친절을 베푸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친절입니다. 상대방을 높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역도 선수처럼 자꾸만 들어 올리려고 그래요. 뼈 부러져요. 그러지 마시고요. 자신이 낮추면 됩니다. 친절하게 인사하면 상대방이 높아지는 거죠. 인사는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가 생략돼 보세요. 얼마나 꺼림칙한지 몰라요. 저는 교회가 크면서 인사를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가만히 있어도 교만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뻣뻣하고 인사 안 하던 사람인데 목사님들 만나면요 무조건 90도로 인사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 만나면 크게 인사를 합니다. 왜?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걸 아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친절도 연습해야 됩니다. 근육만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친절도 연습하면 친절의 근육이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굶어도 인사 잘하는 사람은 굶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절을 하고 인사 잘하는 것은 비굴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 신앙적인 일입니다. 사람은 본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그림자가 있다고 성경에 말씀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자, 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받았다 이랬잖아요. 형상이라는 말은 이마고 데이, 그런데 데이는 하나님이고 이마고는 이미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깃들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하여 덮여 있는데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이게 씻음 받으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우리가 친절하게 인사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게 인사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절하게 인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네가 나에게 인사 많이 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 잘하는 것 외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자리를 양보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친절한 사람으로 아주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자리를 양보하세요. 그러면 남을 높이는 것이요, 그 사람이 오히려 높임받게 된다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 잔치가 열렸어요. 많은 사람이 초청받았는데 먼저 대령을 단 연대장이 와가지고 딱 높은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있더니 문이 열리더니 별들 단 사단장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벌떡 일어나서 여기 앉으십시오. 그리고 절로 옆으로 앉으려고 하는데 옆에 이미 자리가 다 차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저 꼬레비 자리로 갔다. 이걸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얼마나 쪽팔리냐. 그러지 말아라. 항상 가서 그저 낮은 자리에 앉아봐라. 그럼 주인이 와서 저 상자에 앉으시죠. 그래야 네가 체면이 서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런 실제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얼마든지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얘기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정신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아주 여자를 높이고, 그 다음에 이 장애인들을 높이고 노인을 대우하고 이런 사회가 형성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정신이 그 사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5절 시작.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요, 그게 어떤 걸까? 친절한 태도, 따뜻한 사랑의 돌봄, 겸손한 마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고 친절을 실천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몸에 밴 친절한 행동이 복을 불러옵니다. 2년 전 커네티컷 주에서 그 한 사람이 총을 난사해서 26명이나 죽는 큰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어요. 그걸 취재하던 앤컬이라고 하는 여기자가 그 주변 사람들이 전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린아이들이 충격에 휩싸인 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러다가 자기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26명이나 고귀한 생명을 우리가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6가지의 친절한 행동을 해본다면 우리 사회가 이 아픔을 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올려주세요. 이랬더니 이게 자그마치 100만 명이 페이스북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가 친절을 실천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저 일행들이 어디 갔다 오다가 통행료를 이렇게 내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 뒷차가 따라오면 뒷차 것까지 자기가
돈을 내고, 또 소방대가 엥하고 어디를 이제 불 끄러 갔다 오면 냉수를 전부 준비해서 소방대원들에게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한 일을 자기가 매일 페이스북에다 올린 거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100만 명이나 동참하게 돼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게 되었다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친절운동을 펼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친절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친절에서 대박난 사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 7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 배경은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소란죄로 체포돼서 채찍에 맞는데, 그때 말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네가 나를 때리면 네가 죽는다. 로마 시민권자는 죄가 정해져 있지 않는데 때렸다간 때린 사람이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천부장까지 나와 싹싹 빌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노라.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말하면 로마 시민권자가 아무리 변방에 있어도 그를 황제 앞에 대령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을 딸려가지고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태워가지고 지금 로마로 그를 호송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대작하니까 파손돼가지고 일주야 흑암 속에 지내다가 운 좋게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파손된 무리들이 전부 살아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멜리데 섬의 추장이 누구냐면 보블리오예요. 그런데 보블리오가 이 일행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막 수많은 사람들을 전부 자기 토지에 모아놓고 융숭하게 3일간을 대접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어요. 2000년 전 열병과 이질에 노인이 걸렸으면 다음 코스는 뭡니까? 장례식이지 뭐예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안수함에 깨끗이 나았다. 할렐루야. 그것을 본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전부 데려와 바울에게 안수받고 고침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접 잘하고 친절해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보블리오와 그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친절한 행동은 뭐를 불러온다고요? 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소나기가 억수같이 내리는 어느 여름날 오후에 할머니 한 분이 비를 피해서 가구점 초마 밑에 비를 피해서 딱 서 있었어요. 근데 가구점 주인이 할머니 들어와 쉬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 난 가구 살 일 없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안 사셔도 돼요. 잠깐만 비 피해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앉혀놓고 홍차를 대접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비가 멈추니까 젊은이 고마워 손을 꼭 잡고 할머니가 인사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가구점에 편지가 날라들었어요. 당신의 가구점에서 우리 회사의 전 가구를 납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딱 써 있는데 그냥 카네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부자 강철왕 카네기가 친서를 보낸 거예요. 이 주인이 야 이게 웬일이냐 웬 대박이냐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네 없는 건 주문해가지고 전부 이거 차에 바리바리 싣고 가가지고 납품을 하는데 강철왕 카네기가 나와서 그 가구점에 젊은 총각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에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 그게 문제입니까? 지금 대박이 났는데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점원을 글로 보내서 카네기의 비서가 됐어요. 그리고 그가 세월이 흘러서 카네기를 대신하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 동네 이야기로 말하면 여기 지금 덕이동 가구단지에 어느 날 할머니가 비를 피해서 있다가 그래가지고 가구점 주인이 친절을 가구점 점원이 베풀었는데 그 알고 보니까 포철 회장님의 어머니였다 그런 말이야.
그래, 그 어머니가 아이고 이 세상에 이런 친절한 사람이 다 있더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포철 사장이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게 있었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길 가는 나그네를 얼마나 친절하게 대접했는지, 막 발 마사지까지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면서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뒤에서 듣던 사라가 웃기네. 그리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 사람들이 아들 나면 이름을 웃기네 그렇게 지어라. 그래가지고 웃기네,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아브라함이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친절이 몸에 배도록 실천하면 복을 받아요. 친절의 반대말이 멸시입니다. 멸시는 멸시천대의 준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말에 멸시천대, 남을 그냥 깔보고 업신여기고 천하게 대하는 걸 우리말에는 뭐라고 말하면 송도계원이라고 말해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한명회가 경복궁 궁지기로 있을 때에 개성 출신 관원들이 모여서 계모임을 했는데 송도계원이에요. 옛날 개성 사람들이 계원이 됐단 말이에요. 한명회가 나도 개성 출신이니까 끼워달라 그러니까 너 같은 찌질이는 안 돼. 그게 칠삭둥이라 아주 못생겼거든요. 찌질이 작고. 그래 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한명회가 영의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놈들 거의 뒤졌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송도계원 하면 남을 멸시했다가 피본 사람, 이런 말이에요. 메릴랜드 한 마을에 남루한 복장의 청년 하나가 책을 팔러 왔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책을 팔러 왔습니다. 근데 한 집을 두드리니까 어른들이 없고 한 소녀가 문을 열었어요. 제가 책을 팔러 왔습니다. 예, 부모님들이 안 계시고요. 우린 책 살 만큼 돈이 없어요. 근데 그 청년이 땀을 비질비질 흘리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차가운 우유를 가져와서 한 컵 드세요. 그래서 우유를 아주 시원하게 마시고 고맙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그 소녀의 이름을 묻고서는 이제 돌아갔어요.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나서 한 중년 여인이 그 병원에서 큰 수술을 했어요. 그 병원비가 청구서가 나왔는데 1만 불, 집을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한숨을 쉬고 있는데 영수증을 들춰보니까 그 뒤에 쪽지가 있어요. 당신의 병원비는 20년 전에 우유 한 잔 값으로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하워드 켈리 원장으로부터. 그때 외판원 청년이 병원의 원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친절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친절하고 약자에게 친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하신 거예요. 시작! 작은 자 하나에게 친절하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몸에 배도록 친절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말과 미소와 행동이 친절하도록 변화받고 행복의 문을 활짝 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